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고백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는 역사가 놀랍기 많은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보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추장이 군대를 이끌고 이웃 마을을 쳐들어가서 그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노예로 삼고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다. 게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여자들이 떠날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음 아파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집안에 있는 금이나 쓸만한 것들을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자그마한 여인이 자기 몸보다 훨씬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보따리를 낑낑대며 쓰러질 듯이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추장이 소리쳤습니다. 보물 하나만 가지고 나오라는데 웬 보따리냐? 그리고 그 보따리를 빼앗아 풀어보았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안에는 여자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이런 여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남편을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보물이라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기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고 나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마다 보물이 다르지만 모든 보물이 진짜 보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보물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소유해야 할 참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짓 보물에 속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참 보물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저축을 하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올바른 저축을 하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보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보물이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보물.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요점은 이 두 가지 보물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인 성향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보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부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보물은 썩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보물의 성향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저축해야 할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땅에 있는 보물은 좀과 동독은 녹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좀과 동독 때문에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도적이 훔쳐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옷이 무슨 돈이 드냐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사극에 보면 종종 임금이 누군가에게 비단을 하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의복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의복의 문제는 좀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구멍이 뚫려서 입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곡식을 두면 쥐가 와서 먹고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곡식 또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금을 항아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금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금을 보관할 만한 한 금고가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창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거나 흙벽돌로 지은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니 도둑이 쉽게 뚫고 들어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재물 모으는 방법, 그 방법을 지적하시고 그 재물들이 결코 영원하지 못한다,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모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부를 어떻게 축적하나요? 대부분 은행에 저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해마다 물가가 얼만큼 올랐는가를 측정합니다. 만약 물가가 5% 올랐다면 은행에 넣어둔 100만 원의 가치가 95%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주식은 안전할까요? 부동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일러주신 이 원칙,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미래의 삶을 위해 오늘의 삶에서 마땅히 절약하여 저축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안에 잠언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죠. 개미에게도, 하찮아 보이는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개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이 풍성한 여름에 저축을 해둡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그 음식을 먹고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불신앙적인 재산의 축적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구절의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축적하는 이유가 미래를 대비하고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돈을 저축하는 것, 이기적인 생각에서 저축하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땅에 보물을 쌓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재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사탄은 계속해서 재물을 섬기러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돈을 최고로 여겼어요.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돈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가져보니 편리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돈을 모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100억을 모으는 일을 위해 수십 개의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드디어 100억을 모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그는 이자만 가지고 평생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자손 대대로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좀 즐기자. 고급 차도 빼고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하고 골프도 좀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주보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메시지 성경.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내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한 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부잉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저도 참 많은 장례식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잉하는 시간에 그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또 저는 꼭 그분의 손을 봅니다. 반 덮여 있으니까 그 덮인 경계에 꼭 손이 있습니다. 한 손이 이렇게 딱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손을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손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아진 손만 배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여러 분을 봤는데 한 사람도 빈손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떠날 때 한 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사실. 만일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 믿고 돈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깐 맡기신 위탁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 재물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악착같이 모으는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자는 마땅히 나사로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옥에 가서 땅에 쌓아놓은 보물 때문에 오히려 고통 중에 신음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쌓아놓으라고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을 말합니다. 오리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전상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환전상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달러를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면서 그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 위탁물을 통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주권을 가졌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이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동장을 하늘로 던지면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예를 들면 월드미션이라든가 컴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돕는 일,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방법인 것입니다. 18세기 영어 사전 편집자 가운데 사무엘 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주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 부자는 진짜 엄청난 부자죠. 집도 엄청나게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존스가 초대받은 그 집에 갔을 때 집 주인이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존스가 말했습니다. 실례되는 말이지만 당신은 죽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전국을 찔렀기 때문에. 그는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거나 사고가 나면 어쩌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행할 때도
앞 비행기에 남편이 타고 뒤 비행기에 아내가 탄다고 합니다. 같은 비행기에 탔다가 사고라도 나면 재산을 어떻게 하냐는 생각에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존스가 건넨 말에 그 부자 부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깨달은 뒤 그들은 나눔을 시작합니다.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인생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은 점점 늘었지만 재산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쌓을수록 한 가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죽는 것이 두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죽기가 싫은 것이죠. 이 땅을 떠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다릅니다. 적금이 만기가 되는 날 어렵게 든 적금을 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펴보는 그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들은 이러한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장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하늘에 보물을 쌓았습니다. 그 하늘에 쌓은 보물을 우리는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이자와 이 땅의 이자는 다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공식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조금 배고프고 조금 가난해도 남보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진짜 보물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세상의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얼마나 모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재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디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은 조금 전에
두 가지 보물에 대해 말씀하셨고 지금은 두 가지 눈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밝은 눈과 어두운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시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밝아지고 흐려지듯이 예수님은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밝은 자만이 올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올바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없어질 땅에 썩어버릴 물질을 투자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캄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장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눈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몸에 조그만 병이 와도 넘어져 낙심하고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시험에 빠진다면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국과 십자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사소한 것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야 너희의 인생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확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진정한 보물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올바른 주인을 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재물관이 곧 신앙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며 살고 계신가요?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체크해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재물을 버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보내야 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예배를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며 도와주어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재물을 쓰는지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복과 쾌락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과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편의시설과 복지 혜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시죠? 한국에 처음 다녀오는 분들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인터넷에 세계 주요 20개국 행복 수준 조사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보니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한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 1위는 스웨덴, 20위는 스페인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맨 뒤에서 두 번째, 19위. 캐나다가 2위, 호주가 3위, 남아공과 벨기에와 미국이 공동 4위를 이루고 브라질, 프랑스, 인도가 공동 7위, 터키, 폴란드, 영국,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에서 산다고 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닌가. 오히려 그 속에서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며 불평하고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같이 한번 하시죠. 무엇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기가 위기일지라도 우리의 표정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가난하더라도 저 하늘에 가져갈 영원한 보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